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함께 415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날마다 보혈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그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고 계심을 저희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걱정 근심 다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 힘있게 달려나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반드시 그들이 속해 있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요. 죄에 속한 사람들로서 죄를 즐거워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너를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준다. 이것을 믿고 너는 앞으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라.
너는 오직 내 안에서만 살아라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자리는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자리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녀의 고향은 십자가 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죄를 다 벗어 던졌어요. 지금까지 이것이 참인가 보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보다, 이것밖에 없나 보다 하면서 붙잡고 살았던 것들을 주님으로 인해서 아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악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진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보혈이 우리에게 보이질 않아요. 십자가 보혈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 순간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났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마음을 만져주셔서요, 듣고 깨닫고 또 감정적으로도 느끼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았는데 어느덧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렇구나, 아멘입니다.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세상의 말을 듣고 예전에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요, 구원 여정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생겨나는 일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덧 옛사람으로 되돌아가고 있고 예전에 살던 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 중에는요, 너는 그럴 줄 몰라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조금 인식하는 정도로 죄가 들려주는 얘기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듣는 세상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음란함과 물질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에베소는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본지입니다.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사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음란한 제의가 의식적으로 행해지지 않습니까?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죠. 그래서 음란과 물질의 풍요로움, 이 소리가 계속해서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요, 이것이 에베소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탄의 영이라는 것을 바울은 인식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 이것 갖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것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외면하거나 내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미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먹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깊이 있게 알고 배웠다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냐,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쫓아가는 세상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냐,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말씀, 그 진리가 언제나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요, 성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갇혀서 살지 않아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참된 양식으로요, 우리는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납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힘있게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렇게 배웠던 진리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가져다 주신 참된 양식이 너희 안에 그렇기 때문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는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흘러 넘쳐야 마땅한데 그것이 어디로 갔을까? 이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여지를 주는 말씀인 거죠.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만약에 그러한 진리의 말씀, 참된 양식, 그 삶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욕심을 타고 들어온 세상의 유혹의 말과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삶을 우리가 어느새 쫓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인정해라. 이 뜻으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양다리를 걸치는 것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둘 중에 한쪽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 어떤 모습이 없는가 살펴서 분별하라.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라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자라나라. 반면에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는 모습이 너에게 있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음으로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라. 그 멸망의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유혹과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아야 한다. 이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더러움을 벗는다는 거예요. 유혹과 악을 다 벗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간다. 벗고 나서 하나님을 쫓아간다. 그게 아닙니다. 한 번에 더러움을 벗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유혹과 악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선택해서 취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쫓아가라. 꾸준히 따르는 그 길을 이제 걸어가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신가? 이것을 깨닫고자 애쓰면서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유혹과 악을 벗어 던지고요. 또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유혹과 악을 또 벗어 던지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런 악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벗어 던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의와 거룩한 옷을 우리는 입을 수 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은혜를 놓치고 또 놓쳤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항상
나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나 예전에 이 정도로 말씀 배웠어. 나 예전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고 나는 이런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봤어.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향입니다. 죄된 성향이죠.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 얘기죠. 심지어 어제 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모르지만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어느새 말씀이 내 심령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면 의롭지 않아? 나처럼 살라고 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느새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랬어. 내가 어제까지도 이랬어 라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지혜와 권세라고 주장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주님보다 앞장서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요. 우리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쫓고자 애쓰는 삶을 저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든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듣고 또 깨달아 알라고 주시는 말씀, 이것을 부지런히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있다면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듣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여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요, 하나씩 우리 심령에 갖다 대고 우리 마음의 무게를 재봐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 내 속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음성을 통해서 재보고 달아보고 또 체크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 필요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화평하고자 애써야 하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이죠. 우리가 연약한 심령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놓치지 않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날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는 마음으로 받아 누리면요, 우리가 이루지 못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은혜만 사모하면서 따라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있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건강한 삶, 강건한 삶, 은혜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어떠한 죄성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시고요, 빨리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힘있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간구 올려드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